네, 어제 랩넌트 데이 우리 1박 2일 금토일 시대를 누렸는데요. 혹시 피곤한 친구들 있다면 예배 시간에 예배만 잘 드려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을 얻어요.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피곤함보다 더 큰 힘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 한 절만 봤는데 오늘은 이제 바울의 기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요. 나의 기도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23절 한 절만 봤지만 여러분들 노트에는 15절부터 23절까지를 쓰시면 좋겠어요. 제가 딱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 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강남에서 성수동으로 오는 다리가 뭐가 있냐면 성수대교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죠. 이제 보통 다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한강이 막 있는 겁니다. 성수대교를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요 거리, 이제 여기 위에는 차들이 다니는 거예요. 요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너무 길게 만들어 놨어. 이게 짧아야 무게가 있어도 다리가 견딜 수 있는데 시공사에서 돈을 아끼고 이제 중간중간에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돈을 빼먹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 재료비, 인건비 아껴서 교각을 너무 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루에도 수만 대, 수천 대가 차가 이동하잖아요. 그게 이제 20년 동안 쌓인 거라.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여기 버스랑 자동차들이 지나가는데 특히 이제 강남에서 성수동으로 지금도 기억나요. 무학, 여중, 역으로 가는 여학생들 태운 버스가 가다가 이게 전체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달리던 차들도 같이 이제 곤두박질을 한 거죠. 많이 죽었어요. 버스가 아예 뒤집혀서 찌부가 됐어요. 그래서 여고생들도 죽고 많은 시민들이 죽었죠. 이게 1994년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학교 갔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 헬기도 뜨고 막 경찰, 군대 막 다 동원되고요. 무슨 폭격 맞은 것처럼 다리 하나가 무너졌으니까 심각했지. 그리고 1년이 있다가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죽은 사람이 500명이고 부상당한 사람이 900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1500명의 사상자가 생긴 거거든요. 백화점 하나가 본 적 있죠? 통째로 무너졌어요. 백화점 하나가. 그 양쪽에 사이드 벽을 제외하고 1층, 2층, 3층, 4층, 5층이었단 말이에요. 5층이 그 햄버거, 우리 빅맥 버거 먹을 때 이렇게 막 누르잖아요. 백화점 하나가 통째로 떨어져서 1층 깔리고 2층 깔리고 3층 깔리고 4층 깔리고 완전히 딱 찌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 죽은 사람 중에 시체를 못 찾는 분들이 많아요. 500명이 죽었으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가 한 번에 죽은 거래요. 그리고 900명이 다쳤어요. 지금도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성수대교 붕괴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그런데 그 백화점이 어디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 압구정동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고가 났냐? 원래 그 건물이 3층 이상을 지으면 안 되는 건물이래요. 그런데 강남이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이 건물주, 이 그룹의 회장이 욕심을 부린 거예요. 더 올려야겠다. 더 확장해야겠다. 그리고 위로 올리고 옆으로 늘리고 위에다가 막 그 에어컨 시설 같은 거 깔고 밑으로 더 막 파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럴 건물이 아닌 거예요. 지을 때부터. 증축을 하고 붕괴되기 몇 개월 전부터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대요. 지금 건물이 기웁니다. 벽에 금이 갑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그랬는데
그 회사를 움직이는 오너들이 그냥 내비둔 거예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러다가 일시에 무너진 거죠. 그게 이 수도권의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다가 1997년도에는 우리나라가 1980년대, 90년대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면 그 이자가 굉장히 컸어요. 우리나라가 돈을 굉장히 잘 벌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게 거품이 쌓여서 원래 그 정도의 경제 가치가 아닌데 너무 많이 뭔가가 쌓였어요. 그게 한 번에 터진 게 1997년 말 IMF라는 국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의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특히 서울, 수도권은 뭘 중요하게 보냐면 겉모습을 너무 중요하게 봐요. 뭐보다? 본질보다. 근원적인 것보다 껍데기, 화려하고 세련되고 멋있고 그런 거에 너무 치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대로 살다가 문제 생기면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설교 시간에 하냐면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우리가 근원적인 게 없이 뭔가 껍데기적인 것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인생이 부러져요. 예를 들어보면 교회 가면 재밌는 거 많잖아요. 친구들과의 관계, 모였을 때 어떤 팀워크, 아니면 분위기, 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느끼는 보람이나 어떤 가끔씩 뭔가가 되어지면 짜릿함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 근데 그게 없는데 교회에서 재밌고 신나고 즐겁고 뭔가 성취가 이루어진다? 좋은 거 아니에요. 좀 다르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망대거든요. 그걸로 응답돼요. 나는 교회 가는데 찬양할 때만 좋아.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 찬양할 때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주님 위해 내 평생 다 바치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이상하지? 네, 진짜 중요한 건 내 속에 가장 영혼 깊은 곳에 뭐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을 잘 모르는데 교회에서 활동 열심히 한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막 전도하고 임원으로 막 내 뼈를 갈아서 교회를 위해 막 헌신을 한다? 하나님 그런 거 안 기뻐하세요.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을 못 누리는데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 그게 복음 없는 내 영적 상태에 다른 걸 지금 채우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걸 보고 껍데기 신앙이라 그래요. 우리는 근원,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에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위해 기도하거든요. 바울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볼 때 하나님 자녀인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걸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에베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거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자꾸만 이루어내려고 하고 뭔가를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공부 잘하기 위해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근원적인 걸 기도했거든요. 몇 개만 적어볼게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업, 이게 기업이라는 게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회사,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너무 큰데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지극히라는 게 그 매우 몹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클 때 지극히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지극히 크심을 이 성도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근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가 달랐어요. 이 하나님 진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없이 내 힘으로 살지 않도록,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 볼 수 있도록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께 임하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보좌 우편에 계셔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고 통치하시는 그 권세,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얘기보다는 육신적인 얘기가 더 귀에 잘 들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앞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라고. 껍데기 신앙 자꾸 바라보면 근본과 본질은 희미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번 주에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세 가지의 누림, 세 가지의 본질, 세 가지의 근원 완전히 회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복음이 뭔지 진짜 알아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큰 고민과 어려움과 마음의 갈등이 뭐예요? 혹시 친구와의 갈등이 있습니까? 혹시 저 사람 저 진짜 내가 말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근데 너무너무 싫어, 그런 사람 혹시 있나요? 오늘 답을 내시길 바래요. 저와 여러분 앞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없는지 그걸 내가 깨달아야 복음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하셨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 참된 왕,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 바꾸신 참된 선지자. 그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해결이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네, 이거 진짜 기억하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에 무릎 꿇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걸 통일시키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이름, 그리스도. 우리 가문과 가정에 여러분 피할 수 없는 흘러내려오는 저주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절대로 그거 해결할 수 없어요. 나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 사람과 아빠처럼 됩니다. 나는 우리 아빠처럼 술 중독 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술 중독이 돼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처럼 도박하다가 인생 날리지 않을 거야. 그거 그대로 여러분 인생이 돼요. 그걸 유일하게 깨트릴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운명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이 태어난 배경 있죠. 살아왔던 성장 배경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세상은 금수저, 흙수저 구분하잖아요. 그거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 운명을 뒤집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과거에 혹시 상처 있나요? 제가 이런 말 하기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여러분 진짜 마음에 완전히 트라우마로 남을 만큼 도저히 내가 꺼낼 수 없이, 그런데 항상 나는 웃고 다니고 숨기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깊은 상처 있나요? 그거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됩니다. 여러분 망할 때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근데 그 상처, 그 과거 완전히 바꾸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미래 불투명하죠? 불안해 보이죠? 그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꽃길을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진짜 그 이름 알면 그 이름 때문에 완전히 승리합니다. 근데 그 이름 안에,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모든 것, 여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이걸 복음 누리는 거라고 여러분이 각인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 핑계, 계산 이런 거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기로 견디는 거 말고, 내 성품으로 착함으로 참는 거 말고, 복음이 나의 복음 돼서 앞에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안 되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걸 복음 누림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누구나 주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말 못할 상처, 아픔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축복이 이거예요. 이거 제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눈을 보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네. 복음 누림이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할 본질이에요. 근데 왜 이게 안 되어지냐? 우리는 작은 일만 생겨도 미리 염려하잖아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던 영적 체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내가 만족이 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에게 피해가 오거나 손해가 오거나 뭔가 유익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걸 그리스도 이름으로 넘어서기만 하면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요. 실패 아닙니다. 문제,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 지금 많이 들었죠? 이걸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매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걸 보고 복음 누림이라고 해요. 자, 복음이 우리에게 누려진다면 우리가 두 번째 회복할 게 있어요. 그게 기도의 누림입니다. 앞으로 이 메시지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삶과 우리의 학업,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이게 전부 다 기도와 분리가 되어져 있어요. 기도 따로, 삶 따로, 여러분의 믿음 따로, 여러분의 인생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그렇게 주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기도가 삶이 되어야 돼요. 기도 속에서 학업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이제 신앙이 약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기도를 모르면 문제 올 때만 기도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내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그 일을 잘하려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늘 기도 속에 있다가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늘 기도 속에 걸어가다가 중요한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우리는 그거 상관없어요. 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려고 기도를 이용하지 마세요. 혹시나 내가 성공을 좀 해야 되는데 성공을 하는 방법이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면 금은보화 물질 성공 따라오고 문화 서밋 되니까 영적 서밋부터 돼야겠다.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 거라. 여러분 학업에 성공하기 위해 기도 이용하는 거 우리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잘 살아보려고 기도를 좀 해보자. 그러니까 근원적인 힘을 좀 얻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완전히 누리는 것,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계속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걸 채워가세요.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진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하다? 하나님 그걸 주세요. 여러분이 진짜 사람 살려야 되는데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죠? 필요한 걸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할 거는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인기가 많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진짜 느끼고 체험하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모든 걸 우리 기도로 연결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속에 있다 보면 달라지죠. 보는 게 달라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로 보이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구나 보는 눈이 달라요. 친구랑 갈등이 생겼어요. 절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기도 속에 있다 보면 내 인격과 성품을 뛰어넘어요.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고 저 사람 너무 심해. 선을 넘었어요. 그런데 이해가 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만 맛을 봐도 괜찮아요. 이게 여러분이 한 번만 이 체험을 하면은 계속 갑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전도가 우리에게 이해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더 메시지가 구체적이에요. 전도는 보는 것이에요. 근데 뭘 볼까요? 뭘 봐야 이 전도가 되어질까요? 전도가 되어지는 키는 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 역사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열매를 남기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말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단 단어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보는 거. 성령이 현장에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을 쳐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계속 이 기도 속에서 복음 누리고 있는데 제자 같은 사람이 만나지고 그 제자가 나와 함께 팀이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현장에서 못 보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보다 나라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여러분이 15년, 16년밖에 안 살았지만 지금 16년 동안 보고 듣고 느낀 거 있잖아요. 그게 나에게 기준되어 있고 생각으로 뿌리 내려져 있거든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가로막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겠지만 목사님이 전도 캠프를 그래도 좀 했단 말이에요. 전도 캠프 하러 현장에 나가면 성도님들이 되게 신기해요. 캠프 나가기 전에 말씀 다 선포가 되거든요. 이번에 전도하러 나가시면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현장만 도십시오. 초등학교 현장에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미션을 받고 현장에 딱 나가면 어른들은 본 게 많고 느낀 게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가려다가 아파트를 들어가요. 예를 들면 나에게 익숙하고 편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전도가 되겠구나. 그걸 가지고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게 전도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삶, 학업, 사역, 인생 얘기예요. 말씀 받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씀에서 아멘 했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내 삶의 패턴대로 돌아가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가 올바르게 이해가 되면 이게 어디에 적용될까요? 여러분의 학업, 성도님들의 산업, 우리 주회종들의 사역에 이게 적용이 돼요. 키는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진짜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야 성령님이 진짜 이렇게 역사하셔서 내 친구를 살리시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매일 보면 아무리 불신앙이 많은 친구라도 영적으로 달라져요. 하나님의 역사를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일평생 동안 매일 누려야 될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원적인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에게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부러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느 날 높이 세우면 세울수록 무너져요. 그러니까 저는 좀 못된 게 사람 잘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야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도와줄 대상이지 사람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막 여기 막 응답 있다, 여기 이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야, 끝까지 봐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끝까지 보는 거야. 어떨 때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어떨 때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 반대로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거든요. 뭔가 대단한 증거와 역사와 열매가 없으면 저 사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히든 카드가 있더라고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때에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 영혼 깊은 곳에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제대로 깨달아져서 누림이 있다. 인생이 분명히 하나님 쓰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게 더 좋아요. 낭중지추라는 단어 압니까? 이 주머니 속에 바늘 있으면 나중에 튀어나온 거 보이잖아요. 그거 누가 안 알아줘도 나중에 반드시 드러나요. 지금은 여러분이 대단한 응답과 증거를 가질 시간표가 아니라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걸 내 안에 갖추는 시간표예요. 바울이 이걸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알도록, 기도를 알도록, 전도를 알도록. 제가 최근에 어떤 부모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랩넌트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엄마보다 더 잘 알아 막 그러면서 나도 다 알아, 알 거 다 알아, 엄마 나한테 잔소리하지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진짜 알면 알수록 아 내가 모르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복음이에요. 진짜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가 너무 크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원 회복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좀 더 얘기할게요. 전도를 우리가 300% 응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응답, 성령의 인도 100%. 내가 현장에 가면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100%. 내가 떠나도 그 현장에 전도운동이 지속되는, 미래를 두고 지속되는 성령의 열매 100%. 이걸 우리가 학업에 적용한다고 메시지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집 앞에 초월역이라는 기차역이 있고 우리 아파트 앞에는 초월역에서 건널목 건너자마자 두 개의 노점상이 있어요. 하나는 붕어빵, 하나는 통닭구이. 제가 뭘 유심히 보냐면 이 붕어빵 집이에요. 붕어빵이 옛날에는 팥만 있었는데 요즘 뭐 나오죠? 슈크림 나와. 제가 붕어빵 장사를 한다면 저는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 취향이 다양하니까. 붕어빵 만들 때 밀가루 반죽 대신에 굉장히 몸에 좋은 반죽 쓸 거예요. 기름 절대로 튀긴 거 재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기름, 그리고 노점상이지만
딱 사람들이 봤을 때 노점상이 왜 이렇게 깨끗해? 여기는 위생이 철저한가 봐. 그렇게 느낄 만큼 제가 붕어빵 장사를 한다면 최고급 인테리어로 노점상을 꾸며놓고 앞에 간판 달 거예요. 우리 집은 밀가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몸에 안 좋은 정제 밀가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최고급 재료 사용합니다. 그 나에 대한 100%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 그런데 이 붕어빵이 장사가 잘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현장이랑 잘 맞아. 왜냐하면 그 겨울에 이 직장인들이 초원역에서 퇴근하고 나오면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거든요. 근데 장소를 건널목 건너자마자 붕어빵이에요. 또 초원역 가기 전에 붕어빵집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호등에서 기다리다가 어디로 들어가죠? 붕어빵집으로 들어가요. 겨울에 딱 맞아. 제가 만약에 그 붕어빵 장사를 한다. 그러면 저는 미래를 두고 초월역에 하나, 경기 광주역에 하나, 삼동역에 하나, 지하철역마다 미래를 두고 제 제자를 남기기 위해 붕어빵 점포를 더 마련할 거예요. 그게 300%라고. 나에 대해, 현장에 대해, 미래에 대해. 여러분이 하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달란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고 237 나라 현장과 맞아지고 미래를 두고 지속할 수 있는 달란트가 되면 여러분이 세계복음할 기능과 응답 받는 겁니다. 전도를 제대로 깨달으면 학업, 사업, 산업, 사역 전체가 응답이 돼요. 그래서 이게 근본이지만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오늘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다시 정리할게요. 껍데기 말고 근원 회복하십시오. 복음 회복하고 복음 누리는 것.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를 누리는 것. 전도가 무엇인지 알고 전도를 누리는 것. 자꾸만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고 갈등만 해소하는 임시 방편 그런 신앙생활 말고 근원적으로 힘이 있으면 갈등이 와도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누리고 있으면 문제가 오지만 전부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라고 느끼는 99%의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없어집니다. 진짜 문제라면 답을 찾게 돼요. 그걸 이번 주에 모든 랩런트들 누리고 회복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누리느냐?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쓸게요. 텍스트북, 교과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텍스트라는 건 글자를 얘기하지만 나에게 완전히 메시지가 딱 된 거예요. 메시지라는 단어는 많은 부분에 활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은 그 평화통일이라는 거에 메시지가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진짜로 북한이랑 뭐 손을 잡고 그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뭐 아니면 안철수 위원은 그 의료업계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인생 철학, 10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각인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 누림, 기도 누림, 전도 누림이 나에게 완전히 내 인생의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그걸 내가 갖고 있는 텍스트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내 손에 잡히면 그걸 핸드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내 삶으로 가지고 오는 걸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완전히 메시지가 된 건 텍스트북. 내 손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 그걸 핸드북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미래를 두고 기록이 되면 노트라는 건 기록한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 책, 이거 여러분 뭐 LG 노트북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가고 작품이 만들어지면 그게 내 인생의 미래와 연결이 됩니다. 저 복음 누림, 기도 누림, 전도 누림이 내게 메시지가 되고 내 삶의 손에 싹 잡히고 미래가 될 만큼 누리는 것. 그게 우리가 이번 주에 가져야 될 미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껍데기 신앙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계속 근원으로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기도,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 누리는 기도, 그걸 계속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나머지 응답들은 따라옵니다. 이번 주에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근원을 회복하며 본질을 회복하고 근원적인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중등부 무관의 제왕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기도, 근원을 회복하며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며 전도를 누리는 이 영적 축복이 우리 모든 중등부 렘넌트와 선생님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